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에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매주 여섯날에는 각자가 먹거리를 2배, 곧 한 사람에게 2오멜씩 거두었다.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와서 그 일을 알리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로서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니 당신들이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날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6째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튿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렸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으니 엿새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양식 이틀치를 준다. 그러니 이튿날에는 아무도 집을 떠나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야 백성이 이튿날에는 안식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하루 오매씩 가득 담아 간수하여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먹거리를 너희의 자손 대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가지고 주님 앞에 두어서 대대로 간수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고서 늘 거기에 있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만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만나의 법칙 두 번째로 세 번째 법칙입니다. 만나의 법칙은 세 가지 법칙이 있죠. 첫 번째는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거나 모자람이 없었다.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만나의 법칙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거나 모자람이 없었는데 사람은 염려해가지고 절약해서 다음날까지 남겨두죠. 근데 하나님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겨뒀더니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됐죠. 그게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만나의 법칙 세 번째는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둬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뭐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는 거죠.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뭐 이유는 딱 하나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끝까지 거두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두 번째 법칙,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법칙과 이 세 번째 법칙은 뭔가 어긋나잖아요. 다음 날까지 남겨뒀더니 썩어버렸는데, 그래서 못 먹었는데, 여섯째 날은 두 번째, 다음 날 것까지 거두라는 얘기는 이제 썩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썩었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 보면 24절 보니까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까지 간수하였지만 그것에서는 악취가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24절은 20절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죠. 20절은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그 두 번째 법칙을 어긴 결과죠. 근데 세 번째 법칙은 두 번째 법칙과는 다른 결과를 냅니다. 그렇죠?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세 번째 법칙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25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 지금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얘기는 다음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여섯째 되는 날에 2배를 거두라는 얘기는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셨으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 지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은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나가봤자 너희들 못 거둘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25절 26절이죠. 25절 26절 볼게요.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은
이것을 먹도록 하십시오. 이 오늘이라는 건 안식일이죠. 오늘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오늘만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둘 것이나 이렛날은 안식날이니 그날은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거죠. 다 대비를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엿새 날에 2배를 거두라 하신 거는 다음날 안식일 날은 거두지 못할 거니까 미리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꼭 거두러 나가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여러분. 그게 27절이죠.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이렛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나갔다. 근데 뭐 나가봤자 당연히 아무것도 못 거두겠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서 이 25절, 26절, 27절 이 말씀에서 자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뭐 여기 말씀은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켰다. 그래서 너희들 그런 거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 28절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명령과 나의 지시를 지키지 않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인데 순종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책망을 하시고 화를 내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뜻, 이게 지금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야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라 했는데 안 지키냐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냥 어린아이들 책망할 때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른이니까 좀 더 인생의 깊이를 생각해야죠. 엄마 말 잘 들으면 과자가 나오고 엄마 말 안 들으면 매가 나올 거야. 뭐 이렇게만 우리들이 들으면 물론 그거 중요하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근데 이제는 좀 더 이 말씀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부족해서 문제입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부족한 것이나 뭐 모자른 것이나 이래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죠. 물론 여러분,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들어보세요. 부족한 것이 문제일 때는 이런 거예요. 부족한 것이 문제일 때는 절대적 빈곤이죠. 보릿고개 있잖아요. 보릿고개는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절대적 빈곤이라고 그래요. 이건 먹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 때는 산에 올라가서 나물 뜯어서 또는 소나무 껍질 벗겨서 하여튼 그래서 나무나는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리 패기 전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는 먹을 게 자체가 없는 거죠. 그것은 진짜 부족함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부족함의 문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당연히 절대적 빈곤은 무조건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먹이셨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천사 보내서 까치 뭐 새를 보내서 그냥 떡과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도. 그리고 그가 절대적 빈곤인 그 부족함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야, 너 빨리 이제 기력을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가라. 거기서 너에게 내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러고 나서 신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 뭐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없으시고 그냥 그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들을 행하죠. 그것들이 3가지였죠. 나중에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의 문제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목말라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배고파서 며칠 굶은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냥 물과 떡을 갖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까치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이것이 부족함의 문제입니다. 부족함의 문제. 근데 부족함에는 문제만 있느냐? 부족함엔 유익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의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의 유익도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을 생각하면 부족함의 유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잘 살펴보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풍성해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부족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아직도 굶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부족함의 문제니까 해결하면 되죠. 정부가 해결하든지 구호단체가 해결하든지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아니고 다른 풍성에서 오히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각해야 될 게 부족함이 문제야 보다는 부족함의 유익을 생각해 볼 때입니다. 거꾸로. 오늘 25절부터 27절이 그거예요. 25절부터 27절이 그겁니다. 부족함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족함, 모자람이 나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이거를 인식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는 늘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성숙한 신앙이 되면 이 부족함과 모자름의 유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과 모자름이 오히려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예를 좀 한번 들을게요. 부족함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즘 둘도 안 낳고 하나만 낳으니까 막 별의별 걸 다 해주죠. 할머니도 마찬가지, 엄마도 아빠도 엄청나게 잘해줍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해주죠.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이 자란 아이들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큰일이죠. 부족함을 못 느끼고 늘 풍성하게 자란 아이들을 보면 왜곡된 인생을 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봄이 거의 다 지나갔잖아요. 지난 3월 이때쯤, 4월 이때쯤에 시금치가 나오잖아요. 노지의 시금치가 있고 하우스의 시금치가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의 시금치 맛있죠? 연하고 맛있습니다. 저도 그 맛을 다 압니다. 근데 깊은 맛이 없어요. 연하고 크고 깨끗한데 깊은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자란 것은요, 작고 좀 질기고, 그런데 그 안에는 진한 맛이 있습니다. 글쎄, 시장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노지가 더 비싸요? 아니면 하우스가 더 비싸요?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나요? 어쨌든 저라면 노지 거와 하우스 것이 있어요. 노지 것은 못생기고 질겨 보이고, 하우스 것은 진짜 크고 깨끗하고. 그런데 저라면 물론 연한 거를 먹고 싶을 때는 하우스 걸 먹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손을 간다면 노지 거를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지라는 건 밖에 있다는 거예요. 하우스 밖에. 겨울을 지낸 식물이라 이런 뜻입니다. 봄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봄나물이잖아요. 왜 봄나물이 좋냐? 먹을 게 없었던 겨울을 지나고 나서
싱싱한 야채를 먹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겨울에 그 추위를 견딘 식물들이 깊은 맛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에서 자란 아이들처럼 부족함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인생을 왜곡되게 사는 거죠. 왜곡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잘 키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우스에서 자란 거죠. 그것이 꼭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자녀들을 키웠다는 게 자랑으로 하잖아요, 보통은. 저는 그게 꼭 자랑인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분명하게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뭐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은 아이가 부족함이 없이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주변의 여건들, 물질적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우스입니다. 사랑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되 삶의 다른 조건들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좋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개똥이처럼, 이름도 개똥이라 짓고 막 키우라고 그랬잖아요. 귀한 자식일수록. 어쨌든 그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그 부족함의 유익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모님 잘 아시죠?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절제.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잖아요. 9가지 열매 중에 이 2가지는 사실은 잘 보면 이게 풍성하지 않은 거죠. 인내도 풍성하지 않은 거고요. 절제도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사실 닮았거든요. 형상을 닮았으니까.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잊고 삽니다. 현실에서는. 근데 이 부족함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인내도 하고요. 절제를 합니다. 그것이 부족함의 유익이에요. 부족함의 유익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최소한 2가지는 가질 수 있어요. 그것입니다. 모자라서 또는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문제는 특별히 너무 풍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의 문제보다는 부족함의 유익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더 얘기하면 사족이 될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하나님께서 구하러 가지 말라고, 엿새 날에는 2배를 얻으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까지 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7째 날 안식일 날 만나를 구하러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지금 많죠, 지금. 아니, 주일 성수를 했다, 안 했다, 일하러 갔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단순한 거죠. 단순한, 다양하잖아요, 이유가. 그동안 일이 없다가 주일날 일 있는데, 자식 새끼 굶고 있는데, 일 나가야지, 그때는 주일 성수도. 그리고, 그분이 막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당신이 해줘야 된다고 막 하면서 막 부탁하는데 차마 거절을 못해서 나갈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죠. 100가지 있으면 100가지 이유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일 성수? 이유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스스로에게 잘 물어봐야 되죠. 내가 지금 이거 주일날 안 나가고 저희 가는 게 잘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율법학자들하고 다툴 때 안식일 날 밀타작했다든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어.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당신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밀타작해서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먹는 밀전병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병자가 안식일 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좋은 거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성수의 근원적인 목적,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그냥 율법만 지키려고 그런 거죠. 율법학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막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비난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절대로 지켜야 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안식일만 지키면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율법학자하고 똑같은 거죠. 주일성수에 대해서. 그런데 주일성수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한테 책망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데 분명하게 제가 다시 한번 확증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일성수 안 할 거면 자기 양심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처럼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려고 교회 출석 안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기억해 보시고 그걸 꼭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당한 예수님처럼 안식일 날도 병자 고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당당하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면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제 말을 듣고 할 거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안식일을 주일성수를 지켰느냐 안 지켰냐로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주일성수 맨날 하니까 저분은 믿음이 좋아. 저분은 가끔 주일날 빠져. 그래서 믿음이 안 좋아.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성수 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결정하지 않으시죠.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일날 빠지려면 당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행히 저는 목사라서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 면에서. 자, 저기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29절, 30절, 이렇게 계속 했는데, 31절부터는 이런 거죠. 만나를, 만나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그러는 거죠. 만나 항아리. 여러분 알죠?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이제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후에 만드는데, 나중에 만들 거예요. 지금 아직은 안 만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드는데, 이 만나 항아리를 만나의 항아리에다가 만나 한 우매를 넣어서 항아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십계명 봤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저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있구나. 그렇게 세 가지를 이제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하죠. 그렇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언약궤 안에 넣어서 보관하라는 얘기는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기억하라, 너희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보다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신 증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집안으로 계속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 집안으로 했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아론이 제사장 집안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두 번째, 아론 집안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제사장으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론의 제사장 지위를 인정하라. 안에 있는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너희들 잘못하면 죽을 거야. 이런 경고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뭐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여기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죠. 기억하라는 거죠.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만나의 법칙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 만나 주셨어. 너희들 원망했었잖아. 그런데 만나 주셨어. 그리고 너희들 자꾸 하나님 말하는 대로 지키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40년을 보낸 거잖아요. 나중에는 더 지켰겠죠. 사람들은 딱 자기가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딱 바꿔요. 7째 날 갔더니 이제 없어요. 그 다음부터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안 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가끔. 주일날 그냥 돈 벌러 갔어. 말하자면. 그러면 저 돈 주일날 가서 돈 벌었는데 돈이 없다는 걸 벌었는데 없어 라는 것을 이 만나의 법칙 세 번째 따라서 하면 사람들 안 갈 텐데 이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근데 그것은 아는 사람만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사람만 하는 거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딱 일을 하면 10만 원 들어오거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일당은. 그러니까 버는 거죠. 그거를 주변에서도 뭐 도둑질 당하든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없애든 그거는 뭐 자기가 썼다고 생각하니까 재수없든 도둑질 당하면 재수없다 생각하는 거지. 뭐 사기 당하든지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지. 일단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지금 사족을 얘기했어요. 현실적으로 좀 잘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럽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만나 항아리 그 32절 33절 이 얘기가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데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시 오늘의 핵심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 만나를 기억하라는 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만나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데 어떻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주신 것에 더 마음을 뺏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더 마음을 뺏기는 우리들에게 야, 만나보다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만나의 세 번째 법칙은 그런 겁니다. 아니 저기 마지막에 만나의 법칙 전체는 그거예요. 지금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온 것은 야, 만나보다는 그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하면 그런 쪽에 잘못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만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만나의 법칙의 가장 근원이고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굶지 않았죠.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은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더 마음이 뺏기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께서 그러한 어리석음에 갇히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